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함을 나누는 제자들과의 사적인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무리 혹은 외부인들과의 그 공개적인 가르침, 논쟁, 또 기적 같은 것들을 베푸신 후에 제자들과는 더 깊은 대화로 가져가시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 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비밀인 것 같습니다. 11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가 비밀일까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일까요? 비밀이란 말을 교회의 전통적인 언어로 바꾸면 신비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시켜가고 나타내시며 제자들까지 부르신 주님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로 우리를 혼동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왜 감추어 제자들에게만 주셨을까? 이들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더 충성하게 하기 위한 장치일까? 비밀에는 두 가지 기능이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선은 감추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경우,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을 뜻할 때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힘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밀이 있다는 걸 알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찾고 헤아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찾게 함으로 그 비밀이 가지고 있는 힘을 함께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비밀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밀의 또 다른 특징은 비밀은 듣는 자의 통찰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전하는 자의 드러냄을 통해 알려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라고 하실 때 누군가 그 비밀을 찾으려 한다면 너희에게 네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그들에게 드러내며 나타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제자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라는 주님의 권면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드러내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이지 너희들의 통찰력이나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 묻거든 너희는 그것을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희도 값없이 받았으니
받은 대로 값없이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그 내용을 해설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속성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을 너희도 그 비밀을 구하는 이들에게 전하도록 초청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좀 신비로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얼핏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알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비유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여러분, 앞선 비유의 말씀과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땅의 비유에 있어 처음 세 가지는 땅이 결실하지 못하는 비관적인 내용인 반면 마지막 좋은 땅은, 좋은 밭은 결실이 되어지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결론되어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우리를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12절을 공동번역 성경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알아보고 라는 부분입니다. 알아듣기만 한다면 나에게 돌아와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보지 못하면 보통의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왜? 더 궁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비밀을 더 알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듣자마자 바로 알고 듣자마자 바로 이해한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혹시 이런 뜻은 아닐까라며 이해되고 깨달아진다면 무엇이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더 많이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까? 후자 아니겠습니까? 들어도 못 들은 것 같다. 보아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결과 다시 듣고 다시 알아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다가 그 비밀을 알게 되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복음이 비로소 더 강하고 힘있게 찾는 이들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쉽게 주어지지 않기에 이 비밀의 의미를 알고자 되새기다 결국 깨달아 더 좋은 열매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비밀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바로 말씀을 잊어버린 채 하루를 사는 것과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면서 이게 이런 뜻일까 저런 뜻일까를 고민하며 그러다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내 삶에서 말씀이 체화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이해했다. 그리고 나서 나랑은 상관없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될 때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갈망을 주십니다. 스스로 찾게 하십니다. 쉽게 빨리 거저 얻게 하시기보다 목마름부터 주시고 배고픔을 주시고 그런 후에 마실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제공하십니다. 그래야 그것이 더 값진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스스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스스로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찾았기에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스스로 찾았기에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숨겨두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스스로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은밀히 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찾으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내려 주셔서 단잠을 깨워 더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게 하신 복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추구가 계속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프게 하여 주셔서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은혜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셔서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그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으로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곳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과 드러냄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보려고 하는 이 적극성이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보여주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리가 보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찾으려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기꺼이 그것들을 숨겨 두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깊어져가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